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큰 재산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산이 뭐냐면 섬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섬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혹시? 그 섬의 이름은 찌라도라는 섬이라고 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곁에 변화되지 않은, 정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곁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세상이 모르는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찌라도라는 섬으로 성도들에게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찌라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때문에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형통이든 내게 유익한 것을 주신 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생마다 살았네. 불불 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주님 다시 배울라니,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벗을 날도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주께만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라니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시간 우리 신미연 선교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 모임을 통하여 세계 선교사님들이 합심하여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21년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같은 마음과 주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 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쓰고 애써왔지만 때로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그 모든 순간들은 다 용서하여 주십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주님의 지성소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배하는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국가에 파송된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자녀들, 동역자들 중에 육체적인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공급받고 있는 의료진이나 약재, 음식비, 몸의 회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고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그날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것을 꼭 붙잡고 의지하며 치료받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어둠의 세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하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오늘도 눈물로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들어주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대한민국이
복음하려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송기호 목사님을 오늘 이 저녁에 특별 강사님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싸워 힘쓰고 있을 수 있는 목사님의 그 영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에게도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주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 각 사람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시옵시고 모든 듣는 분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알고 2022년도를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주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 대하여 주시옵시고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 우리 김옥희 선교사님 들리시죠? 예, 마이크 켜드렸습니다. 말씀 봉독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더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귀한 강사님 또 모셨습니다. 우리 송기호 목사님 오늘 저녁 또 새를 맞이하는 마지막 날 귀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다가 또 한국에 가면 또 한국에서 만난 인터넷으로 만난 분들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식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떤 김인호 목사님 또 망고까지 보내줘가지고 필리핀 망고도 먹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의 감격이 그때만 있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예배 같아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주 막 듬뿍 드리고 아주 막 온 삶을 다해서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 것 같아요?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이더라고. 당연시 여기는 거. 당연시 여기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당연시 여기다가 충족이 한다면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 요즘에 많이 불렀던 찬송 복음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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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은혜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보니까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거늘. 여기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를 높여가지고요, 우리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Have mercy on us, have pity on us. 간절히 긍휼을 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기적이 임하는 것이 나옵니다. 특별하게 긍휼을 구해가지고 치유들이 많이 임해요. 그 집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도 불쌍한데 장님이 있어. 장님.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평생 동안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2021년 마지막 때도 긍휼을 구하고 이제 몇 시간 있으면 2022년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서경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온다는 소리 듣고 이게 보니까 이 두서경이 이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두성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달라 기도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시고 치유해줘요. 처음부터 우리를 치유해주세요. 안 그런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걸음 멈추고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매일같이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않냐고. 예? 긍휼을 베푸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또 긍휼을 받아가지고 긍휼을 갖다가 이웃한테 베풀어야 돼요. 내 긍휼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받은 긍휼로 이 긍휼을 남한테 베푸는 거예요. 이 긍휼의 그 히브리 원 뜻으로 보니까 라함인데 자궁이라는 뜻이 자궁. 이 자궁에서 나온 아기를 얼마나 엄마가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그래서 라함, 자궁이라는 의미인데 이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기 태어난 아기 얼마나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엄마 아빠의 긍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긍휼 받는 만한 때입니다. 긍휼 받는 만한 때가 지금이더라. 예? 10명의 문둥병자가요 긍휼을 구했어요. 모두가 긍휼을 구했는데 모두가 다 치유됐어요. 여기 보니까 9명의 유대인, 1명의 이방인, 사마리아인. 여기 보니까요 이 인생이 밑바닥이면은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으로 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밥도 그냥 안 먹는데 같이 사는 거예요. 왜? 인생이 밑바닥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면은요 원수도 없고요 미운 사람 없고요 부러운 사람도 없고요 깨질 수가 다 하나가 돼요. 이 하나가 됐어요. 10명이 하나가 됐다니까요. 왜?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 예, 우리 교회에 아주 불쌍한 영국 여자 한 분이 나와요. 근데 막 유명한 장녀고 뭐 술중독자고. 근데 매주마다 꼭 예배 때 나와요. 예배 나왔는데 하여튼 몇 주 전에는 우리 어떤 분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성도님이 캐스터 폴 그러면서 그 화장실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난대. 근데 그 자매가 마리화를 화장실에 피운 거예요.
교회 화장실까지 와서 마리아나를 피워요. 그럼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주일학교 애들도 사용하고 그래서 가서 이제 야, 너 그러지 마. 이 담배나 마리아나는 네 집에서 피워야지 왜 교회까지 와서 피워? 내가 좀 뭐라 그랬다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든 자를 기도해 보세요. 치유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매일마다 구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을 그냥 지나지 않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 임하니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 강도 맞은 사람 그때 놔뒀으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한테 불쌍히 여겨가지고 막 호텔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뭐 돈도 주고 더 아프면 더 돈 주겠다 그러고 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긍휼과 생명을 띄울 수가 없어요. 긍휼이 있는 사람한테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한테는 긍휼이 있어요. 여기 긍휼을 안다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냥 지났어요. 예? 강도 맞은 사람을 피해가지고 말씀을 안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해가요. 근데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런 마음으로 그 갖고 있는 그 긍휼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생명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에게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아까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이방인, 사마리아인 3명 중에서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누가 참 이웃이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 선한 이웃이겠냐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참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많이 받았잖아요. 긍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 한국이 양이 안 채가지고 전 세계 나가가지고 복음 접하고 있잖아요. 긍휼 베풀어 나간 거예요. 예수의 긍휼 베풀어 나간 거예요. 영국에 있으면서 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긍휼을 임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긍휼을 받아가지고 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루 저녁은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한 저녁 10시가 넘어서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인데 그 쓰레기통 있고 깜깜한 그 골목길인데 무슨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고양이가 막 쓰레기 뭐 주워 먹다가 뭐 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 종이 박스 있지 않습니까? 종이 박스에서 잠을 자다 추워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 바스락 소리가 난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각각 내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고. 영국의 그 길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들 거지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술 취한 사람들이 막 머리를 차기도 하고요, 막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흉터들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근데 너무 춥기 때문에 저도 막 손발이 추워요. 막 굉장히 추워서. 근데 마음 가운데 저 사람 뭐 우리 집으로 데려갈까 아니면 제대로 놔둘까 그냥 내 속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내 생각보다 셌어요. 그 긍휼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집 갈래?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땡큐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요 목욕 시켜주고 머리도 잘라주고 밥도 주고 옷 막 너무 10년 이상 길에서 사는 사람이라 막 너무 지저분해. 냄새 나고 싹 버렸어요. 버리고 이제 잠자리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람이 6개월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6개월 있으면서 완전히 천재 사람 됐어요. 예수 믿고 변화받다고 성령 세례 받으니까요. 아주 막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지. 방언 기도를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매일마다 전도 나가고 거지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내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가 받은 그 긍휼을 이 사람한테 베풀어 주니까 완전 딴 사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스코트시거든요. 스코틀랜드 온 앤드류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 세상 이 10년 그 길바닥에 생활하면요 길바닥에 생활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6개월 동안 있으니까 완전히 정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도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 카운슬에 집을 신청하니까 방 하나짜리 집이 나왔어요. 아주 좋은 집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긍휼이 임하니까 긍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사는 그런 역사가 임하드는 겁니다. 이 10명의 문득병자가 요즘엔 문득병이 아니고 나병 환자라고 나병 환자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니까 긍휼을 받아가지고 다 치료가 받았어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로 살다 보면 막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막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예?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는 뭐 다른 사람들 코로나로 다들 작년하고 올해 고생했는데 저는 작년에는 메니에르병이라고 어지럼증으로 한 6개월 15시간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걸로 고생하고 올해는 물론 코로나 좀 걸려서 나았지만도 뭐 올해는 뭐 팔도 부러지고 가슴이 부러지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받으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성경이 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파송교회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 선교사로 살면서 그 나라 그 민족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나라 그 민족 그 사람들이 니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기도하니까요. 그 제가 지금 새 차를 타고 다녀요. 뭐 근데 영국 21살짜리 여자애가 그 새 차를 사주는 거예요. 그게 네 돈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면서 그 자기한테 남겨주고 준다고 주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세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니까. 하루는 또 먹을 게 없었어요. 몇 년 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저는 먹을 거 없으면은 제 아내와 같이 이제 금식 시간이 먹을 게 너무 없으면 3일 금식 또 더 없으면 5일 금식 더 없으면 7일 금식 없으면 금식 있으면 먹고 그냥 절대 없다는 소리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시간이 금식 얼마나 좋아요. 며칠 전에도 4014라고 우리 영국 선교사들 한 12~13명이 그 40일 금식 끝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식하는 게 얼마나 보기에 마지막 때 금식 잘 안 하잖아요. 요한 예수님은 평생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더라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2번 금식했어요. 그래서 영적 관리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금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영국 거지들이 우리 집 오면 영국 애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이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아시죠? 소세지하고 베이컨하고 계란하고 또 뭐 버섯하고 이렇게 있어요. 빵하고 이렇게. 이 영국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애들이 냉장고 열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들이 하는 소리가 Pastor Paul, why didn't tell us? You should tell us. 왜 그 말 안 했냐? 음식 없고 뭐 돈 없다는 소리를. 야, 선교사가 거지들한테 말하겠냐?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께 무슨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됐거든요. 근데 이 영국에 있는 거지들 있죠. 소문이 얼마나 빠르나 인터넷보다 더 빨라요. 거지들은 무료로 이렇게 지하철이고 뭐 기차고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때 당시 내가 한 거지들 한 500명 알고 있었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도 우리 얼굴 뭐 해도 우리 서로 아는 차에 애들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연락해가지고 패스터 폴이 지금 음식이 없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국 거지들이 2주째 우리 집에 노크를 해가지고 이 비닐 봉투를 가지고 와요. 테스코 봉투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길에서 구걸해가지고 가는 거래요. 길거리에서 구걸해가지고 영국 거지들이 한국 선교사를 돕더라고요. 그래 2주째. 근데 봉투 열어보면은 한 80파운드, 평균 80파운드, 한 한국 돈으로 12만 원, 13만 원 돼요. 2주 동안 아침에 점심 저녁으로 계속 오는 거 2주째.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내 평생에 영국 거지들한테 최고로 선교비를 많이 받을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 하니까요. 하나님 하실 방법은 영국 거지들 런던에 시내에 있는 거지들 통해 가지고 길거리에서 구걸해 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 아주 음식 사서 먹는 눈물 나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동안 하나님 내가 긍휼을 베푸니까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얘들이 자기들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국 거지들이 그 음식 갖다 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 요즘에 걱정을 돈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됩니다. 긍휼 기도를 안 해서 걱정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예? 나라고는 새도 하나님이 참새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러는데 들밭에 있는 풀도 꽃도 하나님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책임을 못 져요? 아멘. 예수 믿어도 책임지는데 주의 복음 전한다고 전 세계 퍼져 있는 우리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 뭘 못 책임지겠어요? 물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안 되겠다 그런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문둥병제가 긍휼을 구했어요. 예루살렘에도 살지도 못했어요. 좀 밖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긍휼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7절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되 10사람이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9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9명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겠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마음. 한 명밖에 감사 못해? 9명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2021년에 받은 은총을 세어보세요. 예? Count the blessing one by one.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근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 10명을 다 치료했는데 9명은 그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고 어디 가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그러나 이방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 악한 거 이거 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튼 감사하면 악한 것이 다 떠납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완전 감사해야 돼요. 완전 감사.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사람 기뻐해요.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래. 뜻.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얼마나 구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누가 감사 못해요? 아주 날강도도 감사해요. 근데 안 좋은 환경에도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내 이웃에게도 감사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사람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당연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도 감사. 아멘. 우리 옛날에 뭐 한국에 밀양이라는 영화 나왔어요.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어떤 살인마가 이 여자아이를 갖다 납치해가지고 성폭행하고 죽였어요. 근데 얘 엄마가 예수 믿는 엄마예요. 근데 이 살인마가 감옥에서 뭐 했어요? 예수 믿었대요. 그래서 그 딸을 잃은 그 엄마가 감옥에 면회를 가요. 면회를 가가지고 살인마를 만났어요. 근데 살인마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마음이 평안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돌아오래요. 예수 믿어서 평안해 그 소리 할 것이 아니고 그 살인마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는데 사람한테 감사도 전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살인마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만났다면 그런 소리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마음이 평안하니까 괜찮아요. 그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 감사, 내 이웃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무슨 일을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니까 영국에 있는 거지들 통해서 나를 먹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거지들한테 감사했어요. 아, 고맙다 그랬어요. 당연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에 당연시하면 절대 안 돼. 모든 것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 필리핀 선교사님들에게 준비해가지고 뭐 다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 없어요. 누군가 희생했고 누군가가 수고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절대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감사의 반대가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 돼요. 당연시 여기면 안 되고 이래. 조그만 것도 감사하고 큰 것도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세요. 작은 것도 감사, 구체적으로 감사. 제가 2개월 전에 2달 좀 넘었는데 막 산에 저는 한국이 좋은 것들 있죠. 영국에서 계속 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거 상키도 삼각산에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상키도 영국에서는요 막 소리 좀만 했다면 컴플레인 들어오는 문화라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성도들 데리고 산에서 기도해요. 아, 감사해요. 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해요. 감사해요. 근데 산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이게 계단에 내려 영국 2차 대전 때 썼던 군부대예요. 근데 군부대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군부대 그 언덕 여기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 군부대에서 보면은 그 게트윅 에어포트도 보고요. 아니면 밑에 불 켜진 게 다 보여요. 높이 있는 산이라. 근데 한 2m 넘는데 떨어졌어요. 머리부터 떨어졌습니다. 네, 이 땅에 없을 거예요. 근데 떨어져가지고 막 팔이 부러지니까요. 뭐 금이 간 게 아니고 많이 부러진 거예요. 부러지니까 갈비 부러지니까 와 하늘을 향해서요. 그 입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입술 고백이 아야 소리가 안 나오고 첫 번째 고백이 입술의 감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감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먼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사를 18번 했어요. 영국에 살면서. 선교사는 3가지 준비 자료를 해요. 이사할 준비, 순교할 준비, 설교할 준비. 이사할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영국 목사님이 제 짐을 갖다가 자기 차 트렁크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차 트렁크에 자기 손가락을 찧었어요. 손가락을 찧었는데 손가락에서 아주 피가 나오는 거예요. 생피가. 근데 그 목사님 입에서 첫 번째 나온 소리가 Thank you Jesus 그러더라고요. 야, 영국 목사님 입에서 Thank you Jesus 나올 때요. 내 같았으면 그리고 영어를 읍스 그러거든요. 그리고 Thank you Jesus 나오면 내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Thank you Jesus가 먼저 나와요. 야, 그때 순간적으로 봤는데 그 손가락을 보니까 여기서 아픔이 사라진 걸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 입에서 첫 번째 소리가 Thank you Jesus가 나옵니다.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아픔이 첫 번째 소리가 Thank you Jesus. 한번 소리는 않겠지만 한번 Thank you Jesus 한번 해볼까요?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